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0년 전쯤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서와 구원에 대한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이렇게 쳐보니까 가장 처음에 등장한 게 이 영화 밀양에 대한 많은 분들의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 밀양, 이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영화였는데요.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한 남자가 어린 아이를 유기하고 그 아이를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유괴범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어린 아이가 죽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날마다 힘들어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용서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아이를 죽인 그 범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굉장히 갈등하면서 그래도 이제 교도소 문 앞까지 갔다가 어느 날은 돌아오고, 하지만 또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서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직접 만나서 그 남자를 용서해 주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교도소에서 면회를 해보니까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남자는 이미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다시 한번 고민과 갈등, 상처가 심해졌어요. 아니,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오니까 그것이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가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또 그를 그냥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범인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어도 자기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죄 용서를 빌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실수하고 죄 지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면 그 사람의 편지를 보내든지 정말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노라고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고발하는 영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서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서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완전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스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몰라서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용서 이야기. 참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몰라서도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참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도 제대로 용서를 못하지만 알아도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을 보면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받은 그 사람에게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용서한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온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면 나에게는 더 큰 유익이 온다. 이것이 이 책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말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땅에서의 이 문제를 풀어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다른 모든 문제도 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도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용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율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미쉬나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까지 용서해 주면 용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요, 당시 장로들의 유전보다도 더 관대한 용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았겠죠. 보통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7번까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네가 묻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용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용서만 하라는 거예요. 용서만 해라. 용서만 해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비유의 말씀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 긴 구절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종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당시 1만 달란트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 달란트가 금인지 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 27kg에서 45kg까지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그 사람이 어떻게 빚을 졌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1만 달란트나 빚을 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돈은요, 한 사람이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요, 당시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면은 이 사람이 16년간을 일해야, 한 사람이 16년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지금 아니에요?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이 돈을 갚으려면 16만 년 동안
죽지 않고 16만 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000명이 16년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빚을 지게 되었을까? 묵상하면서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전쟁에서 패한 다른 나라의 왕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가 전쟁에서 져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전쟁에서 진 이 나라의 임금이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임금이 그 종을 부르게 되죠. 이제 10,000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당시 빚을 갚지 못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도 다 이 몸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주인이 말하는 것이죠. 너의 몸과 너의 자녀들과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내게 갚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참아달라고,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러면서 엎드려서 하소연하게 되죠. 자,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로 이 사람이 호소를 했을 때 이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이 죄의 용서의 값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2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목을 잡고 자기 빚을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동료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그러나 그는 허락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던 임금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임금이 실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서 결국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그를 옥졸에 넘기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돈 한 푼 없어서 빚에 허덕이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데나리온, 이거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거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3개월 이상의 월급이에요. 그것을 빚을 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진 것을 우리가 너는 빚 없다라고 그렇게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의 값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한 사람이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이 16년을 함께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돈의 값어치의 용서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의 값이 100데나리온과 같이 결코 만만치 않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임금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조르고 감옥에 넣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기 어렵고 몰라서도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용서이지만, 용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안다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이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이요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형제를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완전히 용서하라.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용서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분통하고 원통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만 해라, 용서만 해라.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악인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악인을 이기려면 그보다 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더 교묘한 생각들을 품지 아니하면 악인을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악한 생각을 품고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처음 의도는 선한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에게 죄를 지었던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더 악랄한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사랑만 하라, 용서만 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당하게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부당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의 죄를 갚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면 그 복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용서가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해자가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늘 피해만 받으셨어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처음에는 그런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 한쪽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오늘 말씀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셨는데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았겠구나. 제가 그분들에게 못된 일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수영로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로 사역을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선교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몰래 왔다가 그냥 나가고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책임자로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위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하고 논의해가지고 불성실한 선교사님들은 이참에 한번 정리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쭉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연말쯤에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어떤 선교사님은 사역에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서 보고서를 제대로 못 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고서 안 들어왔다고 정리 대상에 올린 것이죠. 그분이 이제 정필도 목사님께 전화를 직접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면서 이 일을 기도하면서 한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맡으면서 이 일을 하면서 왜 기도 안 했겠어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기도는 했는데 성령의 음성은 제가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사인을 한 번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그분이 서류를 제대로 내셨는지 보고를 제대로 하셨는지 이런 것만 보고 결정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냥 원상 회복을 대부분 다 시켜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선교 후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메일을 받고 전화를 받고 통보를 받았던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힘들게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선교행정본부에서는 불성실하다고 선교 후원을 끊겠다고 자르겠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만났던 그 당시 그런 일로 인해서 만났던 선교사님들에게 저는 다 용서를 구했는데 아직도 못 구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저에 대해서 다른 그렇게 힘들었던 분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목사로 그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피해자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아파할 수 있어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나는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옳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님들의 그 불성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대고 잣대를 대고 정리한 것이 저에게 잘못했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고, 지금도 아마 제가 직접 사과의 말씀을 못 드린 분들은 계속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천웅 목사라는 사람이 수영로교회 선교 담당으로 있었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러면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 그 사람 싫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잘랐어,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피해만 보고 살아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가 용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용서의 값어치는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0데나리온 죄 지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를 옥에 가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70번씩 70번이라도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집안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관계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는 구원과 아주 직결된 문제예요.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구원받을 기회도 놓쳐버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용서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함께 다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하다 보면요, 사탄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을 넘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음이 나에게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워도 용서해주면 나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용서를 빌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이미 용서해 주세요. 미리 용서해 주세요. 미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가치를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18절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냐면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게 자꾸 나를 건드려요. 그 상처가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올라와요. 또 그 사람하고 비슷한 얼굴만 봐도 막 올라와요. 심리학에서 그런 용어 있잖아요.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좋다가도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얼굴하고 조금만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용서할 때 더 큰 은혜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 천국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서로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소망 안에서 믿음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